오늘 민수기 18번째 설교인데 이렇게 본문이 좀 길어요. 1절로부터 35절까지. 근데 읽는 것은 노뱀 사건만 읽었는데 불뱀 사건. 제목은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오게 땅 점령하니까 이게 본문이 잘못된 것 아니냐 혹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본문 속에 있어요. 근데 너무 길어가지고 앞부분만 읽은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쭉 차례대로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2세대가 이제 광야 공동체를 새롭게 이제 형성을 했죠. 그래서 이제 광야 행진을 시작합니다. 이미 이제 1세대는 몇몇 사람 외에는 전부 다 죽었습니다. 보면 이 민수기 20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가데스에서, 가데스라고 하는 범위는 좀 규모가 크죠. 보면은 원래는 여기가 아말렉 땅입니다. 아말렉 땅이고 지금 이집트의 그 시나이 반도가 있잖아요. 그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6.1 전쟁 때 점령한 그런 땅입니다. 시나이 반도 거기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에돔에게 우리가 좀 통과할 테니까 좀 길을 열어줘라, 허락해줘라, 이제 그런 거죠. 보면은 여러분, 에돔은 성경에서 참 굉장히 중요한데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기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 36장 1절에 보면은 에서 곧 에돔의 족보라. 그러니까 에서 에돔 똑같은 겁니다. 보면은 그래서 에돔 족속하면 에돔 나라하면은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여기도. 욥기 2장 11절에 보면은 그 유명한 욥의 세 친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 중에 한 사람,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나오는데 바로 엘리바스가 에돔 사람입니다. 결국 에서와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에요. 쌍둥이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이 두 사람이 형제 관계로서 에돔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는데 그걸 자꾸만 상실을 해요. 보면은 자, 이스라엘이 에돔을 지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절대 농작물에 손을 대지 않겠다. 이게 꼭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200만 명이 넘는다 이렇게 보는데 200만 명이 한번 농작물 조금만 손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절대 농작물에 손을 대지 않고 얌전하게 지나갈 테니까 좀 허락해 줘라. 그다음에 돈을 주고 물을 사 먹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야 뭐 과거에 내가 깨끗한 물이니까 뭐 아무거나 먹어도 되지만은 광야나 사막에서 물은 우리 개념의 물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을 주고 돈을 주고 물을 사 먹을 테니까 얌전하게 지나갈 테니까 좀 그렇게 허락해 줘라.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왕의 큰 길로 간다. 이 말은 그 지도책에 보면 왕의 대로라고 하는 그런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식적인 큰 길 대로로 조용히 지나갈 테니까 좀 허락 좀 해줘라. 왜냐하면은 직통에서 가나안 땅에 가면은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뜻대로 안 돼요. 보면은 에돔이 전가를 보내왔는데 민수기 20장 21절에 에돔 영토 지나감을 용납하지 못하겠다. 우리 땅 못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 충분히 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나면 이게 어떻게 될까 상상하기가 어렵죠. 보면은요. 그러니까 에돔 입장에서도 참 단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큰 낭반이 봉착을 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 불뱀 사건도 막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나 에돔 편에서 보면은 형제 나라를 돕고 섬길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근데 이게 정말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있었다면은 지금 당면한 200만 명이 지나가느냐 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을 보면은 되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보면 그냥 앞에 것만 보는 겁니다. 200만 명 우리 난리 났다, 이제 우리 죽는다, 못 가, 이런 거잖아요. 보면은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에돔하고는 정반대 사람 지파가 있는데 저주를 축복으로 반전시킨 아주 대표적인 지파가 르이 지파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요. 이 사람, 이 지파는요. 여러분 창세기 34장을 보면은 희족색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갖다가 거파를 하죠. 악을 행합니다. 자, 이게 야곱에게 큰 아픔이 되죠. 그러니까 그 야곱의 아들 가운데 좀 거칠어요. 이 성품이. 시므온과 레이라는 두 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조건을 걸죠. 너희들 다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은 너희들하고 뭐 무역도 하고 뭐 통혼도 하고 결혼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할 테니까 너희 남자들 전부 다 할례를 다 받아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요. 보면은요. 물론 여기에는 나름대로 음모가 있죠. 쌍방간의 음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과 레이가 이 교류한다는 조건, 그 대신 할례는 꼭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남자들을 칼로 다 죽였어요. 칼로 전부 다 죽이죠. 여러분 창세기 49장 5절에 보면은 이 칼을 무슨 칼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폭력의 도구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아주 유언과 같은 예언을 하잖아요. 그럼 폭력의 도구다. 그러면서 시므온과 레이에 대해서 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9장 6절에 보면은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러니까 이 죽임에는 혈기 분노가 너무 많았다는 거죠. 시므온과 레이가 이 극한 분노를 가지고 가서 사람들을 몽땅 다 죽인 겁니다. 자, 이 사건이 야곱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되었으면은요, 오래오래 이 시므온과 레이 사건을 기억합니다. 잊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창세기 49장 7절을 보면은 극단적인 선언을 하는데, 자, 극단적인 선언 여러분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저기 보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저주를 받을 것이요 흩어버릴 것이요. 좋은 말 하나라도 있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시므온과 레이 지파가 받은 이 두 사람이 받은 것은요 축복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저주받으라 저주받으라. 아버지가 아들한테 저주선을 해버려요. 이게 야곱에게 큰 고통이죠. 보면은요. 자, 레이 지파는 그런데 이 저주선을 극복해요. 훗날. 그래서 이 저주를 복으로 반전시키는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이 모세의 형님 아론이 정신 나간 짓을 합니다.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더디 내려오니까 왜 더디 내려오냐, 우리를 인도할 신을 좀 만들자. 그래가지고 금송아지 상을 만든 겁니다. 금송아지 상을. 자, 이걸 본 하나님께서도 속상하지만 모세도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오는지요. 그래서 우상 숭배한 동족을 칼로 치라. 이때 누가 나오냐면, 여러분 동족이 동족을 죽인다는 게 이게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레이 지파가 나갑니다. 동족을 정말 칼로 쳐요.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32장 28절로 29절에 보면 동족 3,000명을 칼로 죽입니다.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3,000명을 죽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걸 그 유명한 헌신 예배 때 이 본문 설교를 목사님들이 많이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께 헌신한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레이 지파 너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이라. 물론 레이 지파가 흩어져요. 48개 성읍에서 삽니다. 전국 각지에 다 흩어지지만은, 그러나 그 흩어짐 내면 속에 성전과 성막에서 제사 업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직무를 잘 감당을 하잖아요. 자, 분명한 것은 저주를 복으로 반정시킨 그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레이 지파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제사장 지파가 되고 성전과 성막에서 일하는 지파가 되잖아요.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보면. 자,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귀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하나님 편에 선다는 거, 이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처음 길 원칙과 기본 했는데 뭐가 원칙이고 뭐가 기본이냐? 다윗의 처음 길이 뭐냐? 말씀대로는 거예요. 오늘 레위 지파 저주에서 축복으로 반전되는 복을 받는데 핵심이 뭐냐? 하나님 편에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섰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보면은 교회 공동체 안에도 다양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룹이 있어요.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레위 지파가 했던 것처럼 누구 편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뭐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건가 성령이 가르쳐 줍니다. 물론 여러 가지 아픔은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 편에 서는, 그게 하나님께 복이요, 그게 원칙이요, 기본이고 결과는 그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목회하다 보니까 교회마다 분쟁이 참 많고 노예마다 있고 총회마다 있고 어려움이 참 많아요. 사람 살다 보니까. 그런데 어려워도 하나님 편에 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최종적인 승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걸 봐요.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 편에서 일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여러분, 레위 지파의 반전 인생, 누구 편에 서라? 하나님 편에 서라. 여러분, 매사 하나님 편에 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호르산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데 오늘 읽은 21장 1절을 보면은 네게부 사막 지역이, 네게부 사막도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시나이 반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네게부 사막이. 그런데 그 네게부 사막 그 안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아랏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와요. 아주 비겁하게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아랏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주전 3000년 전부터 이미 그 성읍에는 청동기 문화가 발전합니다. 청동기 문화가, 구리 문화가 발전하죠. 그래서 구리 산업이 굉장히 발전을 하고 애굽과 무역을 해요. 애굽과 무역을 합니다. 아랏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백성의 얼마를 잡아갑니다. 약한 자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후미진 자다. 아말렉이 그랬거든요. 비겁한 거예요,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죠. 허락을 합니다. 21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아랏 왕과 그들의 성읍을 모두 멸하라.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 모두 멸하라. 가나안 족속이라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중에 아모리 족속 이야기가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에돔, 암몬, 모함 족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관계가 전혀 달라요. 하나님께서 대하는 자세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족인 네게부 사막 한 부분에 살고 있는 아랏 왕은 그들의 성읍을 전부 다 몰아요. 그래서 싸움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름을 바꿔요. 호르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멸했다, 그런 말이에요. 완전히 멸했다. 그럼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이 전쟁이나 전투를 해서 승리를 하잖아요. 언제나 그게 우리 실력, 우리 재주다, 그런 말을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하면 너무 싫어해요. 왜요? 여건과 환경이 이스라엘 실력이 아니거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크린을 한번 보고 이 말씀을 꼭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44편 3절로 6절 한번 보면은, 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기자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할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에 비추라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라.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서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무기가 있고 우리가 가진 무기가 있지만 내가 이 무기를 의존한다? 아니요. 사실 무기 가지고 싸웠어. 전쟁에서 승리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오른손이 주께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삶에 포괄적으로 적용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실력도 있고 재주도 있고 성실해서 충성스러워서 매사 복을 받았고 잘 됐어요. 그럴 때마다 내 실력, 내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로 인하여 내가 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승리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 이 아랏 왕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더니 그들을 멸하잖아요. 이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께서 멸해버렸어요. 자, 이스라엘이 이제 그 직선 길로 에돔을 통과하면 곧바로 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호르산을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서 빙빙 돌아갑니다. 여러분, 에돔을 빙 돌아가면은 어디로 가냐면은 페트라 지역에 지금의 요르단 맨 남부 지방에 거기에서 저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라비아 사막 쪽으로 가야 됩니다. 빙빙 돌아가야 돼요. 정말 광야, 여기 험합니다. 보면은 요르단 암만에서 페트라 쪽에 가다 보면은 가도 광야예요. 보면은요 험난해요. 빙 돌아서 가야 돼요. 자, 이 일로 인하여 4절에 보면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이 얼마나 거칠면, 얼마나 험난하면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야, 우리가 또 빙빙 돌아가는구나. 또 이게 죽을 고생하는구나. 그래서 광야길을 돌아서 간다. 이게 그들에게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되니까 5절에 보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해요. 여기 아론은 빠져요. 이미 아론은 죽었어요. 아론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먹을 것도 없다, 마실 물도 없다. 이런 레파토리가 지난 몇 년 동안 들었어요? 40년 동안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100번 은혜를 줍니다. 1000번 은혜를 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불편함이 한번 찾아오면은 곧바로 원망이 막 쏟아져 나와요. 신기해요. 보면은요, 막 쏟아져 나옵니다. 습관적인 불평이에요. 습관적인 불평.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공부를 했죠. 그 행동주의 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스톱이라는 거예요. 스탑. 내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감정이 상할 때 막 누군가하고 막 싸우고 싶을 때 나한테 외쳐야 돼요. 스톱. 그 감정, 분노를 갖다. 그러면서 한 가지 뭐 하자고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잠시 어디로 나가자? 밖으로 나가서 동네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가급적 막 뛰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엔돌핀이 솟아나고 차분하게 마음이 가라앉아서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분노의 감정이 있어요. 그게 왜 없습니까? 바로 그 순간에 나를 향하여 멈춰! 그리고 잠깐의 여유를 가지라는 거예요. 보면, 자, 6절에 보면은 이 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불뱀을 보냅니다. 이 독사는 독뱀이야. 말 그대로 여러분, 전 세계에 독사 종류가 엄청나거든요. 보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얼굴이, 머리가 뾰족한 살모사 어떤 그런 개념, 그것보다도 더 무서운 독뱀들이, 독사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곧바로 죽어가는데, 자, 이것을 보면은 독사는 크게 둘로 나누더라고요. 하나는 신경 독을 뿜는 독사들은 그게 딱 물면은 신경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사람이 잘 죽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어느 정도 하면은 이 알러지 그 필요한 어떤 그 약제를 좀 쓰고 그러면은 좀 살아날 수 있는데, 용혈독 계통의 이 독사는 그냥 사람이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건 이 독이야. 이게 무서운 거죠. 보면은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 여러분 그러잖아요. 독사의 독은 항암제로도 쓰고 난치병 치료약으로도 쓴다는 거예요. 무섭지만은 이런 또 효과도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이 불뱀을 보내서 독뱀을 보내 가지고 일순간에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7절을 보세요. 징벌이 임하자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묘하죠? 사람이요, 어설프게 징벌하면 회개 안 해요. 더 악해져요. 어느 정도 가면 빨리 돌아섭니까? 죽을 만큼 가면은요, 죽을 만큼 가면은 돌아와요.
죽을 만큼 가면 돌아옵니다. 보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자신의 잘못들을 회개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죄를 범했는데 모세야 뱀 좀 빨리 좀 떠나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급하거든요, 여러분. 이 어디서 나와서 뱀한테 물릴지 모르니까 빨리 좀 이 독뱀, 독사들, 불뱀을 떠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적용점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끔 성경을 보니까 자기 백성들을 회초리로 때려요, 안 때려요? 여러분 때릴까요, 안 때릴까요? 여러분 때려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했잖아요. 아버지가 자식을 때리지 아니하면 책망하지 않으면 그 자식은 참 자식이에요? 아니면 어떤 자식이에요? 예, 그 주온 자식이래요. 하나님 때립니다. 징벌합니다. 공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격길로 갈 때 징벌이라는 도구를 써요. 하나님께서 징벌이라는 도구를 씁니다. 왜요? 탈선을 막아주는 거예요. 탈선을 막아줍니다. 이런 말씀의 대표적인 말씀이 호세아서 2장 6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스크린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북쪽 이스라엘이 엉뚱한 짓 하니까 이때 북쪽 기사는 정말 잘 맞고 잘 썼어요. 여러분 성경에 에브라임 지파하면 경제권의 복을 받은 지파입니다. 그 요셉의 후손들이에요. 대단했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을 하고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망할 짓만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만.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호세아가 그렇게 예언합니다.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가시로 막 찔러대는 가시가 있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막아버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우상 숭배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그 길로 가면 망하거든. 그러니까 담을 딱 쌓아서 못 가게 하는 겁니다. 가시로 막기도 하고 담을 쌓기도 하고. 여러분 논리가 똑같은 건 아시지만 그러나 내용이 좀 비슷한 게 있어요. 바울 사도가 몸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잖아요. 딱 3번 기도했다니까 3번만 기도가 안 했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 간절함에 대한 그런 숫자죠, 보면은.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도 뭐가 꼭 있었다고 해서 그의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가시. 그게 뭡니까? 병이에요, 병.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 복음화를 완료하고 북아프리카 가서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막아, 가지 말라. 몸이 아픈 거예요. 못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해요? 유럽으로 인도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가시가 있는데 그 가시가 자꾸 돋아날 때 생각을 다시 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으시지? 가시로? 왜 하나님께서 담으로 막으시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겁니다. 보면은 이스라엘의 탈선을 막으시는 하나님, 이게 호세아서는 뭐라고 이게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헤세드가 뭐예요? 사랑이 사랑, 인애. 가시로 막고 담으로 막는 게 내 백성 탈선을 막는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감을 잡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사건건 왜 나를 나를 이렇게 책망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탈선을 막으시는 하나님,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는다라고 생각할 때,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제 강단에서 이 본문은 한 2번 설교를 제가 한 것 같아요, 오래전부터.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은 우리 인생에 위기가 올 때 혹은 기쁠 때 이 말씀을 꼭 묵상을 해야 돼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2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전도서 기자가 뭐라고 해요? 형통한 날에는 무엇하라? 기뻐하라. 곤고한 날에는 무엇하라? 되돌아보라. 우리 인생에 이 2가지 길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한 날 기뻐하는 건 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막 감사합니다. 맨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요. 그런데 맨날 형통한 날만 있나요? 아니요. 무슨 날도 있다? 곤고한 날도 있다요. 어느 때는 누가 죽는 일도 있어요. 내 길이 막힌다는 거예요. 그 곤고한 날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뭐가 막혔지? 왜 내 앞에 가시가 있지? 바울이 그걸 잘 압니다. 왜 이렇게 자꾸 길이 막히지? 그때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마케도냐로 와라. 이거구나. 인정하잖아요. 이겁니다. 내 인생에 기쁨이 올 때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주시더니,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꾸 길이 막혀요. 자꾸 막힙니다. 왜 이렇게 막히죠? 하나님 왜 이렇게 곤감이 계속되시죠? 이게 뭘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정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려고 하는 그 순간에 왜 이렇게 곤감이 계속되지? 왜 이렇게 어렵지? 깊이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 8절로 9절에 보면은 이 노수로 뱀을 만들잖아요. 청동으로 그 장대에 이제 달았습니다. 그래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본 자는 살리라.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그랬어요. 주일학교 때부터 저도 이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쳐다본즉 살더라. 말씀을 믿었어요. 순종했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뱀은 긍정의 짐승이에요, 부정의 짐승이에요? 부정 중에 부정이 뱀이에요. 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뱀은 부정의 짐승입니다. 왜요? 아담과 하와 유혹 사건도 있지만은 뱀이 땅바닥에 막 꿈틀꿈틀하면 뭘 상징하냐면 징그러움과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 문둥병도 마찬가지입니다. 퍼져나간다는 개념에서 부정적인 겁니다. 그 죄를 연상시키고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은 다 죄와 관련돼 있어요. 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부정한 청동뱀, 진짜 짐승은 아니지만은 노뱀을 만들어서 치료의 도구로 사용하는데, 요한복음 3장 14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누구예요? 어디에 들려야만이 된다고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는. 여러분, 이 부분 해석 잘해야 돼요.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이 부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매사에 그 타이폴로지 모형론으로 해석하는 데 조심할 부분이 있어요. 뱀은 모형이고 예수님은 실체다. 그럼 뭔가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죠? 가만히 보면은 그렇게 하면 위험합니다. 청동으로 만든 구류뱀을 나무에 매단 것처럼 예수님도 지금 어디에 매달린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린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리면 구속의 죽음이잖아요. 구속 사건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본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무엇을 받아요? 목소리가 적으면 안 돼요, 여러분요. 예수 십자가를 바라본 자, 믿는 자는 무엇을 받아요? 여러분, 뱀에 물린 자 혹은 땅에 있는 죄인들에게 믿음을 강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노뱀을 무엇하는 자? 바라보는 자. 노뱀이 치료해요? 바라보는 믿음이 고치는 거예요. 뭐 노뱀이 치료하지 마. 너무 지나치게 모형론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강조한 게 오직 말씀과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라보는 자예요. 안 보면 치료 못 받아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는데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달린다. 노뱀이 높이 달렸던 것처럼, 그걸 바라본 자가 고침을 받은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구속의 주님을 믿어라, 바라봐라. 믿어라. 오직 믿음. 이겁니다. 보면은 여러분, 훗날 히스기야는 노뱀이 점점점 우상화가 되거든. 사람들이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노뱀을 갖다가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어요? 성경도 안 읽나 봐. 박살 냈잖아요. 깨버렸다는 거야. 그러면서 노뱀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누후수단.
이것은 청동 쪼가리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노뱀을 갖다 파괴해버리잖아요. 여기에 인간의 죄성이 나와요. 여러분, 모세의 시체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죽었을 때? 못 찾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훌륭하신 유명하신 모세의 무덤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사람들이 모세의 무덤에 와서 온갖 복이라는 복은 다 빌 거야. 결국은 모세의 무덤이 무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간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못 찾게 해버려요. 못 찾게. 왜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우상 숭배해요. 쉽게 전통을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곁길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노뱀을 갖다가 깨버리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결국은 불뱀 사건, 노뱀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이거 외에는 없어요. 이 불뱀, 노뱀 사건을 가지고 자꾸 이상하게 만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본문 10절로 20절은 에돔을 빙빙 돌아서 이제 모압 땅 비스 그 가산까지 왔어요. 이 내용은 제가 이제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도시 이름이거든. 도성 이름. 어디에서 어떻게 가고 가면은 너무 어려워요. 보면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귀에 있으면 성지순례 가면은 그저 참 볼만한 데는 있어요. 이쪽에도 보면은 여러분 요르단 쪽에 가면 구약 성경의 역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본문 17절로 18절을 보면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는데 우물을 파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이렇게 우물물아 솟아나라. 이게 말치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농민들이 농사 지을 때 노래를 불러요, 안 불러요? 부릅니다. 보면 그걸 노동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일을 하면서 좀 즐겁게 하자.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이 연합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어떤 그 능률, 그 일의 효율성 같은 거,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지면서 노래를 부르고 어부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노래를 부르잖아요. 보면은 어부 노래. 심지어는 장례식 때도 상여를 매금하면서 노래 불러요, 안 불러요? 여러분 노래 부릅니다. 그게 운반 노래라고 해요. 예. 그런 거 있어요. 보면은 길쌈할 때 여자들이 노래 불러요, 안 불러요? 다 불러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귀인들과 백성의 지휘관들이 지금처럼 무슨 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포크레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보면은 규와 지팡이를 가지고 우물을 팠다 이렇게 나와요. 규가 뭔지 알잖아요. 남자들 군대 갔다 오면은 지휘관들이 가지고 있는 지휘봉이 지휘봉. 그 다음에 지팡이 같은 걸로 또 이 얼마나 힘들게 우물물을 팠습니까? 그때 즐겁게 노래를 불렀어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막 그 찬양을 하면서 우물물아 솟아나라. 자, 20절 모압 평지에 있는 비스가산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비스가산에서 올라가면은 요단강이 보이고 여리고 성읍이 보여요. 지금도 보여요. 올라가면 뭐 그때 보였으니까 지금도 보이죠. 보면 그 다음에 사해바다도 사해도 딱 보입니다. 그래서 비스가산 꼭대기에 보면은 교회가 아니죠. 기념교회가. 그래서 모세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노뱀도 하나 딱 만들어놨어요. 관광 상품이죠. 보면 의미는 있어요. 아, 여기가 비스가산이구나. 비스가산이가 여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딱 봅니다. 쳐다보는 거예요. 모세는 마음이 아프죠. 왜요? 남들은 다 가는데 모세는 못 들어가거든요.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까지 왔는데 이게 몇 년 걸렸어요? 몇 년 걸렸어요? 네, 괜찮아요. 여러분 막 재밌게 수요일날 막 자꾸 이야기하십시오. 보면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보다 입으로 나오면 좋아요. 여러분요. 누군가 그러대요. 영어 공부를 하려면 머리로 눈으로 하면 그건 실패한대요. 어떻게 해요? 머리로 눈으로 하고 어디로 해야 돼요? 입으로 자꾸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따라하면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성경도 마찬가지야. 자, 애굽에서 비스가 산까지 오는데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 들어가는데 상상 이상으로 수고를 많이 했죠. 힘들었죠. 고통스러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인도했어요? 하나님 인도했어요. 여러분, 왜 인도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이런 글을 읽었어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은, 자,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진으로 본 아름다운 풍경, 여전히 아름다워요. 사진으로 딱 찍은 사진 보면 참 멋지잖아요. 야, 멋지다.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 사진을 보면서 그냥 사진으로 봐도 좋다, 그 생각일까요? 시간이 나면 한번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일까요? 가고 싶은 사람이 성가대만 몇 명 있고, 여기는 뭐 안 가도 됩니다. 돈 들어가니까. 여러분, 사진으로 본 아름다운 풍경이 아무리 예쁘고 아름다워도 현장에서 본 자연 그대로 실물과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돈 들여서 현장에 가요, 안 가요? 갑니다. 고생스럽지만 가요. 사진으로 본 것 가지고는 마음에 안 들어요. 현장에 가서 봐야 되는 겁니다. 현장에 가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 약속했잖아요. 사진으로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냥 그림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반드시 어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현장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막 사진을 꽝 찍어서 보여줬잖아요. 아니야, 가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천국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계시의 말씀이에요. 영상이라는 거예요. 사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을 사진으로만 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반드시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죠. 할렐루야. 예. 수고스러워도 어떻게 해요? 가야 됩니다. 광야 행진을 통과해서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체인 천당 가는 그 길, 본향 가는 길, 이 길을 아브라함은 우리 인생을 무슨 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땅에 사는 길이 나그네 길이라고 이해했어. 나그네 길, 광야 40년이 힘들어도 실체인 천당을 가기 위해서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요. 인도에 갑니다. 지금 가고 있어요. 물론 믿음으로는 우리는 확보했어요, 이미. 예. 이거예요. 광야 40년이 너무 힘들고 벅차고 참 보통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림만 갖고는 안 된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천당에 가자. 가나안 땅이 인도하잖아요.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이잖아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 21절로 32절은 아모리 남부 왕국을 정복하는 거예요. 아모리 왕국이요,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있어요. 그 사이에 모압이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돔이 또 있고 암몬이 있고 아모리가 있습니다. 아모리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거든요, 보면은. 그런데 21절로 22절에 보면은 이 남쪽 아모리 왕국의 시온 왕을 정복을 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33절로 35절에 보면은 아모리 북왕국인 바산 왕 옥을 정복을 해요. 그러니까 행진하면서 다 정복을 해버려요. 그런데요, 에돔하고 모압하고 암몬은 정복을 한 싸움도 안 합니다. 빙빙 돌아갑니다. 오늘 설교에서 이거 놓치면은 죄송합니다, 꽝이야. 이 수협에 왔잖아요. 엄청난 광야를 뚫고 여기 왔잖아요. 뭔 말인지도 모르고 웃는 사람은 정말 실력이 탁월하고, 안 웃는 사람도 은혜롭고.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길목으로 가는 아모리 족속은 남왕국이든 북왕국이든 다 멸해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모리 족속을 멸하는 것은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의 모형과 실체라는 거예요. 아모리와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여기 하나를 보면 돼요.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요. 너 외국에 가서 애굽에 가서 400년 살다가 요때 돌아온다 그래. 이때. 그때 누가 되냐? 아모리가 등장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득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이것을 역으로 바꾸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면은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에 들어와요? 가나안 땅에 온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죄악의 관영한 표상을 어느 족속으로 잡았어요? 아모리로 잡았어요. 아모리. 가나안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모리로. 그러니까 아모리는 가나안의 또 대명사라는 거예요. 아모리의 죄악이 가득 차니까 하나님께서 가자. 광야 40년을 걸쳐서 가는 과정에 아모리 족속을 싹 진멸해버려요. 그런데 에돔, 모압, 암몬은 전쟁해요? 아니면 빙빙 돌아가요? 빙빙 돌아가요. 왜 그래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어요. 에서는 누구의 형제라고요? 야곱의 형제,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에요. 같은 혈통이에요. 혈통, 형제끼리 싸우라. 싸우지 말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 아모리는 인정사정 없어요. 사탄의 표상입니다. 사탄의 표상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20장 14절 가데스를 출발했어요. 22장 1절 여리고 성읍 맞은편 모압 평지까지 왔습니다. 세 가지 결론이에요. 약속의 가나안 땅은 힘들어도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가야 된다. 천당은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두 번째로 형제 나라와는 싸우라. 싸우지 말라. 힘들어도 빙빙 돌아가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 그러나 죄악의 상징인 아모리 족속, 사탄의 상징인 아모리 족속은 놔두라. 그냥 진멸하라. 진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철학 가운데 교회 내에서 고린도 교회가 참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막 형제끼리 분쟁이 나서 막 고소하고 고발하는데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 고발하느니 차라리 속는 게 낫다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끼리는 좀 마음이 안 맞아도 예배당 안에서 싸우라. 싸우지 말라. 싸우지 말라. 좀 손해 봐라. 아이 져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형제가 이렇게 귀한 거예요. 마음이 맞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마음이 좀 틀려도 예수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으면은 좀 품어라. 정말 마음이 안 맞지만은 보십시오. 원수의 상징인 아모르는 진멸시켜 버렸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힘들었다 빙빙 돌아가라. 싸우지 말라. 여러분 예배당 안에 혹시 우리 교회에서 눈에 보기 싫은 사람이 혹시 있으면은 교회 옮기면 될까요? 안 돼요. 안 보면 안 미워질까요? 더 크게 보여. 여러분 눈만 감으면은.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말고 좀 힘들지만은 성령 안에서 극복하시고 화평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